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성도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놀라운 경이로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예배가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때까지 살았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이라 표현하고, 우리를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그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첫째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삽니다. 두 번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 방식으로 사는 옛사람은 죽고 새 방식, 즉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붙잡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이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안 살아지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요. 그렇지 않다면 나는 말씀으로 살려고 애써 본 적도 없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말씀대로 사라지는 능력이 내게 없음을 깨달은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삶을 안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 간다면서요, 말씀으로 안 사는데 그것이 천국 갈 믿음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감사절인데 왜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느냐 하면 이 감사도 이 믿음 안에서 감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환경에 따른 감사도 할 수 있지만 이는 믿음 없는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오직 믿음 안에서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막 감사절에 막 흥분되고 그렇습니까? 막 감사 때문에 하나님께 막 그 감사의 심정이 막 마음이 넘쳐서 흥분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금 감사를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감사절에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놀랍고 경이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었고,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이 감사함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경이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이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하는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 네. 우리가 부르게 된 이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축복인지, 주님이 우리의 주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고 장망성을 향해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이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또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니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그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주님의 뜻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국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가 주인된 삶을 가지고는 천국 갈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어 주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고 또 그 주님이 주인이시니 나는 마땅히 주인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주 되셨는데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 길은 고난의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종이 지 맘대로 움직이는 것을 그냥 놔두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구역 모임의 직분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에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은 돈이 있고 세상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뭐 이렇게 학벌이 괜찮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 직분자를 능력 있는 자를 세우라 하셨는데 그 능력 있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요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자들을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분자의 자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주여 능력 주시면 잘 믿을게요 합니다. 그러면 그가 구하는 능력이 뭘까요? 아마 돈, 성공, 높은 자리 뭐 이런 것일 것입니다. 또 뭐 산을 바다로 옮기고 또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능력을 구하는데요. 정작 성경이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직분자가 되고 그런 자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주여 능력 주시면 할 때 그 능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이미 내 주인이 되셔서 내가 주인된 망하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경이롭고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는 이번 맥주 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진리로 이끄심에 감사입니다. 필조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은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살도록 이끄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축복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왜 믿는 자에게 돈을 안 주시고 성공을 안 주시고 늘 말씀을 주실까요? 사람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말씀으로 살다 보면 회사에서 잘릴 것 같고 또 말씀대로 살다 보면 가난한 자에게 재산을 나눠주면 굶주릴 것 같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으로 살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 천국의 삶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원수는 미움과 복수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원수를 미워하고 살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삶이 오히려 먼저 피폐해지고 메마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왜 그런 내 아이에게 이런 원수 같은 일이 생겼지 하다 보니까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삶이 지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삶에는 그칠 것이 없고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뭘 먹을까 입을까 전전긍긍하며 사는 그 삶에는 늘 불안합니다. 그런데 말씀 따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 믿음으로 살 때에 그 삶에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한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기를 높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또 자기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듯이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 살고 자기의 높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늘 낮추고 살 때에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사니 그 삶에는 만족이 없고 삶이 늘 불만이고 지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늘 기적을 구하고 세상의 힘을 구하니 이 같은 소경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번 감사절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으로 이끄심에 감사입니다. 펼쳐놓은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은 세상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고난으로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없지, 먹을 것 없지, 춥고 외롭고 쓸쓸하지, 이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왜 이런 고난으로 이끄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끌지 않고 바로 기름진 곳으로 인도해야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인도할 때에 물이 없을 때에 바위를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먹을 떡이 없을 때에 마른 하늘에 늘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기적을 경험함이 아니라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그 마음이 늘 떡을 향하고 늘 어떠한 세상의 만족을 향하는 그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마음을 그 모든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 마음을 늘 세상에 자기에 두면 늘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늘 비교된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것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안전하 서나 주님 생각. 우리를 고난으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모든 것 대신은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들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나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떡을 향하여 세상의 부귀영화를 향하지 않고 모든 것 주시고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에 거기에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놀라운 천국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광야로 고난의 삶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인도하시는 이 경이로우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이번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일본의 내과 의사 이무라 가즈키오라는 사람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젊을 때에 섬유 육종암에 걸려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쪽 다리를 잘라낸 뒤에도 계속해서 진료를 계속하던 차에 또 암이 전이가 되어서 31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으면서 남긴 그런 편지글이 종이학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를 감동으로 몰아넣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보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고 귀중한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를까?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다는 것,
손이 두리고 다리가 두리고 손을 뻗어서 무언가를 잡을 수 있고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겠는가. 또요, 하루에 밥 3끼 먹고 밤이 되면 잠자고 다음날 아침이 오면 아침을 맞이하고 웃고 울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뛰어다니고 산에 오르고 바다를 거닐고 온갖 자연의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산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눈물나게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알지를 모르고 산다.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잃어버려 본 사람만이 그 귀중함을 알고 감사하게 된다. 이런 것을 남겼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주님이 주되신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경이롭게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죽어서 주님 앞에 서보면 이 귀중한 것들을 알까요? 이번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의 이 경이로운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이번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